주중에 온라인 신문을 보다가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메릴랜드에 사는 코너 콕스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본래 집이 펜실베니아에 집이 있는데, 펜실베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 콕스라는 학생이 얼마 전에 그의 집에 방학에 놀러 갔다가 이제 방학을 잘 보내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학교로 온 엄마의 소포를 받게 되었답니다. 본래 그 어머니하고 친분이 아주 좋았던 아들이어서 어머님이 아주 맛있는 것을 그리고 좋은 선물을 오랜만에 소포로 보냈나 보다 생각하고서는 그 소포를 딱 포장을 뜯어봤더니 그 안에 커다란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 학생이 방학 중에 집에 내려가 있을 때 사용한 휴지와 과자 봉지, 캔 같은 온갖 쓰레기가 거기에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저에게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소포를 열어봤더니 쓰레기가 한가득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방학 동안 내내 버리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끝내는 그냥 다시 올라가게 돼서 너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라고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어머니가 이상한 어머니가 아니라 그 사진에도 보니까요,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지혜로운 분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아주 모자가 사이도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아주 유머를 발휘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아무리 말을 하고 또 말을 해도 차일피일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7지파였어요. 아직 기업으로 받을 땅을 분배받지 않은 이스라엘의 7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는 지리적으로 이미 발을 들여놓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아서 정착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7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나안 땅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으니까 뭐 급할 것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다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메시지 성경 버전에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7지파의 사람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으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대부분 다 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초입에서 몇몇 성읍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탈취한 탈취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 나눠 가졌기 때문에 자기 수중에는 웬만큼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거기에서 그것을 쓰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 생각하고 또한 복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본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보낸 목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정착한다는 것의 뜻은 그저 땅을 얻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셋업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이었습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백성들은 말하자면 세상에서 얻은 그 가나안 초입에서 얻은 탈취물을 쓰는 맛에 진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유랑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인 대기 상태, 마치 유랑민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삶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에 대해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에서 취한 재물과 명예, 인기, 정욕들 즐길 것이 참 많거든요. 그것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나안 초입에 눌러 앉은 채로 유랑민처럼 자기 땅이 없는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착각을 했거나 한참 오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 초입에 유랑민처럼 눌러 앉아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탈취물들도 꽤 있고 그리고 당장 먹고 입고 쓸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모든 것이 넉넉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여 먹고 살만하고 지금 있는 땅에도 즐길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있는 땅에서도 잘 먹고 살고 있으니 굳이 힘들여서 정복전쟁을 벌이고 또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 삼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만이 축복된 삶인가?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의아함들도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초입에 그저 탈취물을 나누고 글쎄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약속된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그것을 명하셨고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땅을 만들어서 세상의 가치, 우상 숭배하는 가치가 편만에 있던 그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실현되고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바로 그 땅을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정착하게 하시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신 이유, 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많다. 마실 것도 풍성하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물자가 풍성하다. 이것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젖과 꿀은 바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거기서부터 누려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 때로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근심 걱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젖과 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물이었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거류민들을 쫓아낸다는 일,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미 진을 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권세와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사회에 이미 뱀처럼 꽈리를 트고 그 땅에 영적으로 점령하여 살고 있는 죄의 권세와 죄의 습관들을 몰아내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류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의 초입에 들어가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죄의 뿌리와 세상적이고 우상적인 가치관들을 뽑아내고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만끽하고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들을 차근차근 정복해 들어가 이미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류민인 죄와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둘씩 회복하고 돌아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가나안 초입에 간신히 들어왔으니 다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만, 다시 가나안 밖으로 쫓겨나지 않을 정도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까 기다리면서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 각 사람을 위해 준비된 분배된 땅에 들어가 정복해서 거류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으로 그 모든 지경을 싹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 삶이에요. 우리 가정입니다. 나와 관계있고 있는 오염되었던, 훼손되었던 모든 관계들입니다. 죄의 뿌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죄가 떠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용서도 안 되고 미움도 내려놓을 수가 없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투성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걱정들이 오면 마치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조마조마하며 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데도 거류민들에게 기가 눌려 사는 거예요. 거류민들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거류민들에게 오히려 기가 눌려서 도망다니면서 조심 눈치 보면서 저 산지 구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세례받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멤버십을 유지하고 가나안 초입 어딘가를 방랑하면서 최대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며 살고 있으면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된 삶 아니겠냐 생각해요. 그 정도면 복받은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착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진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진짜 적과 꿀, 상황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근심 걱정할 일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샘솟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대한 맛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을 아직 누리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때론 배부르다고 합니다. 나는 부요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인해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있고 근심과 걱정거리들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이상하게도 우리 가운데서 샘솟는 평강함으로 우리의 삶이 경험되고 잘 먹고 사는 수준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주님을 바라볼 때 부어지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고 와 있는데 이상하다? 왜 내 삶이 이렇지? 하고서는 의아해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보면 정작 가나안 땅의 적과 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멤버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가나안 땅 초입이라도 어디라도 어딘가에 그 안에 들어와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정복하러 들어가기를 머뭇거리고 미루고 지체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미지근한 사람들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릴 때입니다. 땅을 기경한다는 말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는다는 말이에요.
또 묵힌 땅이나 생 땅을 일구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가 밭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과 이전까지 내가 살아오던 죄의 뿌리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아직도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아직도 죄와 세상의 거류민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쫓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에게 주실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불안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삶이라고 혹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갈아엎어지지 않아 여전히 죄와 마귀의 묶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의 대부분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죄에 묶여져 있고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가? 이제는 땅을 기경해야 할 때입니다. 갈아엎는 일, 간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오랫동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의 뿌리를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다스림받게 하는 일, 이 정복전쟁입니다. 전쟁이니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에요. 전쟁이니 밤낮 없습니다. 전쟁이니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 땅의 것을 즐기고 누리기에 바빠서 땅을 정복하고 기경하는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여호수아 19장 47절 이하에 보면 단지파 자손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던 거류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단지파 사람들을 산 쪽으로, 산 기슭으로 몰아넣고 평지로 나오지 못하게 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땅인데 오히려 거기 사는 거류민들을 쫓아내는 것을 미루고 쫓아내지 않자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산기슭으로 몰아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안절부절하며 노심초사하며 한 구석에 몰려서 여기 누가 주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사는 건지 남의 땅에 들어와 사는 건지 모르는, 내가 세상에서 노심초사하던 것과 하나님 자녀 된 후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죄에 이끌려 발목 잡혀 살던 것과 주님 믿었는데도 죄에 발목 잡혀 사는 것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오히려 그 거류민들의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일이,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나와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받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마치 세상에 사는 것처럼, 광야에 사는 것처럼, 마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마귀의 종로를 타듯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는 일을 지체하면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한 삶이 지속되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봐도 별 수 없네. 삶이 똑같아. 안 변해. 예수를 믿어봐도 별 수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기면 근심 걱정하는 거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근심 걱정할 일이 덜 생기게 해달라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근거 삼아 마음의 위로를 좀 삼는 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정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죄를 이기라 하셨습니다. 거류민들을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 땅 가운데 이루고 거기서 상황과 모든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놨을 뿐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갈아엎고 다스림받아 사는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지도 몰라요. 청년 여러분들 이제 곧 결혼을 앞두신 분도 계시고 또 나에게 맞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찾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영역에서도 지금까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먼저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이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돼요. 그것 해결되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나가게 되면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거는 인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좀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내 자신도 감당 못하는 악과 죄가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상대가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묶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의 복된 삶, 가정이 시작되는 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먼저 책을 읽고 저에게 권해준 책이 있어요.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책인데 읽다 보니까요, 이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결혼하기 전에 계신 분, 또 결혼 준비하고 있는 분, 결혼한 후에 계신 지금 결혼 생활 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책인데요. 한 부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눈을 가지고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고 또 가정이라는 기업을 말씀으로 기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책이에요. 미혼인 분들 모두에게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연애 시절에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한 그 리스트가 있어요. 나의 배우자상, 남편감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4가지가 거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세상보다도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정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 네 번째,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남자.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혹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은 주일 예배 안 빠질 정도면 되니까 외모는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큼은 돼야 해요.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배우자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온전해질 리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나도 원치 않지만 우리 안에서 죄의 욕구가, 그리고 바르지 않는 길로 계속해서 뿜어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품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니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분 맞추기에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양쪽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분만 좋으면 만사오케이인 거예요. 선악에 대한 구분이 기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관계가, 그 가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 그럼 우리는 이미 늦었나요? 그런 기도도 없이 결혼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기경하면 돼요.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날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일날 놀러가자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제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영역들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죽을 노력을 다해서
그 땅을 기경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갈아엎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 갈아엎어지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무슨 씨앗을 뿌린들 그것이 열매가 나겠습니까? 하는 좌절과 절망이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이라는 이 땅을 기경하는 일은요, 세상적으로 땅을 기경하는 일과 정반대입니다. 순서가. 세상에서는요, 아주 날선 곡괭이를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내리찍어서 내 노력한 만큼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힘으로 땅을 갈아엎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땅을 갈아엎으려고. 구슬려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사탕도 줘보고 당근도 줘보고 채찍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땅이 안 갈아엎어져요. 안 변해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성경도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 100% agree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형님도 절대로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해본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영혼을 기경하는 일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씨앗을 먼저 사정없이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요, 사정없이 아주 단단해가지고 안 들어갈 것 같은데도 말씀의 씨앗이 사정없이 계속해서 뿌려지는 일.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말씀이요, 그 틈새를 뚫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심으로 도저히 바위 같은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그 척박한 땅을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요, 미혼 마리아도 잉태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떨어진 말씀에 역사하시면 아주 그 단단한 바위, 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어느 틈을 찾아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틈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무처럼 크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 힘에 바위가 쩍쩍 갈라집니다. 땅이 기경돼요. 갈아엎어져요. 물렁물렁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사정없이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듣는 정도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부어지고 경험되도록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주를 향해서 바라보고 열어놓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고 가능성이 1%도 없을 것 같던 그 땅이 기경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도저히 자리를 비키지 않을 것 같았던 죄와 세상의 가치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모든 나쁜 습관들이요, 자리를 비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죽을 노력을 해가면서 죄와 싸우며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이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이건 되어지는 일이에요. 만약 그것이 안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으로 그것이 되어지고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지지 않은 거고 충분히 말씀 안에 적셔지지 않은 거고 아주 그 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자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온전히 잠기지 못한 것이 잘못한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 일을 못 해낸 게 아니라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경하기 위해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정없이 떨어지도록 아주 내가 온종일 말씀 가운데 파묻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아침 점심 저녁 어디를 가도 다양한 모습으로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잔상처럼 남아있어서 내 마음을 흔들고 사정없이 기경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님께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굳어진 딴들이 기경되고 뒤엎어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여기 나오셨으면 마음을 접으세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딜리버리를 해도요,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한 번에 뒤집어지고 기경되고 가라앉아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은 주중에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내 가운데 뿌려야 되겠다는 결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 여러분 그만큼만 해도 다 충분합니다. 삶이 도저히 안 변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떨어지는가, 자주 접하는가에 의해서요, 그 마음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갑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 찾아가는 새벽기도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내내 듣는 사람, 그 이전과 지금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조금의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로 한참 모자란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는 일도 함께 하셔요. 내 마음이 온종일 세상에 아주 형태만 달리했지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유혹들이 내 귀에 눈에 모든 감각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이 시간에 30분 말씀 이거 듣는 것으로 내 마음이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고 기경되고 갈아엎어져서 은혜 가운데 나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원론적으로 보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보다 그 시간과 길이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노출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원래 이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세가 그래야 꺾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 그 열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 그거에 비해서 주일날 잊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주일날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죽지,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전교인 신약성경 통독회를 그래서 우리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죠? 한번 꺼내보세요. 사순절 시카고 예수선한교회 전교인 신약 통독 성경 읽기표. 옛날 이거 많이 보셨죠? 아마 어디까지 가다가 포기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3월 1일 돌아오는 수요일날 재수요일 예배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6번을 빼고 나머지 40일간 이루어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우리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금식이 아니고 다이어트. 여러분 이때를 기회 삼아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이때를 기회 삼아 굶지 말고 먹으세요. 이 말씀을. 할렐루야. 굶지 말고 사정없이 먹으세요. 근데 여러분 대강 옛날 먹던 것보다 내가 한 끼 더 먹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루에 말씀을 한 끼 정도 먹었다면 내가 이 기간 40일 동안은 말씀을 하루에 10개씩 먹으리라. 그리고 그 10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기대한 바가 없고 어떻게 워킹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능력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는 거요? 그거는요 문제 하나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 하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중대했던 문제 하나가 잘 해결돼서 삶이 변하는 일 아니에요. 삶이 변한다는 거는요 태도가 변하는 일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 일이에요. 그 시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일은 문제 하나 해결돼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푹 빠졌다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이 완전히 재세팅이 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을 당하든 고난이 있든 근심이 있든 두려운 일이 있든 그것을 대하는 애티튜드 자체를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절여져 있어서
푹 잠겨져 있어서 근심이 내 앞에 왔는데 그 근심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동시에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점점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쪽으로 시각이 변해져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심할 일이 잊혀져 가요. 신기하게 우리 가운데서 평강이 샘솟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로 반응하고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되는 모든 일에 가능케 되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케 되는 그 일로 변화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오직 말씀으로만 변화됩니다. 말씀 함께 사로잡힐 때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후진기어를 놓고 서 있는, 시동을 걸고 서 있는 파킹된 자동차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고 있듯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다 놓고 회의해지면 자동으로 차는 죄 쪽으로 후진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이라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있으면 처음에는 죄 쪽으로 간신히 후진하지 않는 정도의 선한 영향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꼭 밟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견인차가 그 차로 확 앞에를 들고 가듯이 그 말씀이 우리를 앞바퀴를 싹 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의 변화로, 용서가 안 되고 그 미움이 안 가셨던 것이 사르르 풀어지는, 관계의 변화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죄가 도저히 끊어질 것 같지 않았던, 거룩함을 사모하긴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더 이상 다시 시도하고자 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서 가시는구나, 말씀이 그 중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고리 역할을 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되려면요, 말씀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하루에 10장, 20장씩 읽어오셨으면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어쩌면 한 장, 두 장만 읽어도 그것을 온종일 곱씹으며 사는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내가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읽지 않았고 간신히 한 장 읽어도 까먹고 살 때가 많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려면요, 이 말씀을 보통 읽어서는 안 돼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루에 6장씩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6장씩 읽으려면 빨리 읽는 사람도 아마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을 할애하는 일, 어떤 분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예. 정말 쉬는 시간 30분,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도 너무 힘든데,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내가 애들 오늘 잘 보고 나중에 애들 딱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야 되겠다 싶은데, 애들 싹 같이 놀아주고 재우면 나도 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막 지쳐가지고 힘이 안 남아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40일간은 아주 작심하고 시작해보세요. 내가 아침부터 내가 눈을 뜨면 하루 온종일 내가 목표로 삼은 일은 오직 하나, 이 말씀 오늘 목표량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40일을 지나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견인해 나가고 새롭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읽을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 일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요일부터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상금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40일 동안 함께 6장씩 다 읽으면 아주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서 열심히 그 상 없이도 하시는 분인지 잘 알지만, 그래도 상 있으면 더 잘하잖아요. 막 잘 안 익힐 때, 은혜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래도 오늘 목표량을 채우리라,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어려운 고비가 와요.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 40일 동안 완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상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 호주머니에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용돈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려고 그래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 기간이 아주 의미 있게 되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도 혹시 아이들 중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신 분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상을 걸고 이거 함께 하자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모르고 시작하죠. 누구나 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이거 끝까지 우리 다 같이 완독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해줄게. 아주 어트랙티브한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 읽고 나면 어쩌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가 변하는,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전체를 새롭게 얻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올해 사순절에는요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며 가는 표를 잡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기도 때문에 시작했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푹 빠져서 읽게 되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종일 내가 오늘 6장 읽어야 되는데 아침에 2장밖에 못 읽었는데 4장 남았는데, 이 생각이 그렇게라도 온종일 주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 속에 머물도록 그 40일 동안 주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빠져 사는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말씀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기경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쫓아내 나가야 합니다. 진짜 가나안 땅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을 열매로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와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묵은 땅들을 기경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땅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하늘에서 가끔씩 던져주는 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뒤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 가정, 직장, 학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네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겠느냐? 주님께서는 계속 거기를 주목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만큼 살아봤는데, 이만큼 실패해봤는데, 이만큼 해봤는데도 제자리이며 변화되지 않는 삶, 그만하면 충분히 경험됐잖아. 이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입니다. 우리 옆뒤 좌우를 인사하시면서 씨 뿌리고 기경할 때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씨 뿌리고 기경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순절에 목숨 겁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순절에 성경이 있는데 목숨 걸어보세요. 그러면 목숨을 걸어 생명을 걸었는데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 찬송하시며 주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님, 이제 가나안 땅의 초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삶을 부지런히 기경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영적인 농사를 지어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 적극적으로 정복해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해 주신 삶의 영역들이 바로 주님이 주신 분배해 주신 기업이고 동산입니다. 땀 흘려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건 땀 안 흘리면 안 돼요. 땀 안 흘리고 열매가 거두지지가 않아요. 그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몫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씨만 뿌려놓으면 신기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우리 앞에 부분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께서